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잠언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 이들은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의 말과 행실이 이웃에게,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함이 없이 이기적인 태도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사실은 거절하는 예물이 됩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 헌금을 통해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저 종교심에 지나지 않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전에서의 제사 모습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일상생활에 대한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은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익히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때레크라는 단어예요. 이 때레크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의미를 부여되고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생의 여정 또는 삶의 방식,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밟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인의 모습으로 본성에 치우쳐서 옛습관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것은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그냥 방식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 실수한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 그의 모든 삶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악인의 제사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은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악인의 제사를 드려요. 악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늘날 예배를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기도회를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예배나 그 삶, 그 종교적인 행위나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기준들이 정말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가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도요 설교는 되게 화려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표현들만 딱 모아놓고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요, 은혜로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미사 어구를 사용하고 은혜로운 멘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갖다 넣었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설교를 했다면 표면적으로는 은혜를 끼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은혜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설교자가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설교를 거절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속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알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악인의 제사, 악인의 설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은혜만 끼치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얼마든지 은혜로운 성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런 물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자신 있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는 정말 어떤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며시 두려움도 생겨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악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순간순간 연약해서 잠시 악인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 예배를 드리는 흔적도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하는 악인의 제사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늘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다음에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내 삶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네. 하나님, 내일은 좀 하나님 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류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매 순간 1분 1초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는 연인 관계도 삶이 분주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연인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다가 또 문득 보고 싶어지고, 잊어버리다가 또 문득 막 만나고 싶어지고, 이게 연인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만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는 내가 주님과 정말 동행해 봐야지. 정말 이번 한 주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껴봐야지. 이번 한 주는 정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좀 높여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그래도 틈틈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악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의 경고하는 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걷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이 미워하다가 토와 밭이라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성경에서 이 표현이 많이 쓰여졌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없고,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고,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저 나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상 숭배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이 뭐가 된대요? 만몬이라고는 신이 된대요.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말은요, 사실은 무게중심이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지만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사랑하진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요?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듯 한다는 건 뭘까요?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듯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늘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사랑스러운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를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홀로 일어서도록 그냥 놔둘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듯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늘 오냐 알았어 어이구 그랬어 맨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건 자녀를 망가뜨리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아줄 때 안아주고, 혼을 낼 때 혼을 내고, 또 믿어줄 때 믿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로 바라보며 정말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정말 그 사랑을 해내는 것,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녀를 우상 숭배하듯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종종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자녀를 우상처럼 사랑하는가? 이렇게 적용하면 또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공부, 직장 등등등.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삶을 살아내는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가? 이 순서만 잘 판단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우상처럼 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도구로 삼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솔로몬은 그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언급된 공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공의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한 말을 하고,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을 하고,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부합한 말을 함께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의를 따라간다 할 때, 따라간다는 이 히브리어가요, 목표 지점을 딱 정해두고 운동선수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좌도 우도 보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듯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자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목표 지점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을 올바로 가기 위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표 지점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관계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줄 때 그 가족 구성원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과 그 책임을 소홀히 할 때, 가볍게 여길 때, 무시할 때 그 가정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실패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놔두질 않아요. 다만 어려움은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내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게 되죠. 하지만 이왕이면 그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함께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함께 간다면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되겠죠. 그럼 그것은 가족만일까요?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아요.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았을 때 그 역할에 정말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노력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곧장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함께 동일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도를 배반한다는 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예배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런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도를 배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엄하게 경계한대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또 징계를 의미하고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 엄한 징계, 이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매, 채찍,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는 뭘까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사업을 망하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물론 그런 류일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사실은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뭔가 상처를 나게 하고, 이런 건 오히려 사실은 더 큰 사랑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는요, 원하는 대로 되게 놔두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돈을 소망하면 돈을 벌게 하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갖게 하고, 인기를 원하면 인기를 누리게 그냥 놔두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복을 그냥 누리도록 놔두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의 제사일 수 있다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양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어쩌면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종교심에 의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상하게 뭔가 자꾸만 잘 된다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주시지 않은 풍요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징계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였죠? 이스마엘을 인간 쪽으로 낳은 후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였어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냐? 유기라고 했어요. 유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한대잖아요. 다윗에게도 말했잖아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범죄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사랑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댈 거다. 이건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소홀해질 때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치는 것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를 뭔가 자꾸 내가 신앙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살 때 뭔가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푸시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몸이 아픈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픔을 느껴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 병이 들었는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건 뭐예요? 속에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잘라내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영적인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해이해졌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책망하는 게 느껴져.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한 징계를 받는데요. 그리고 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견책이 뭡니까? 책망해 주는 것이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교훈들을 거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모두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견책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잘못된 걸 지적해 주지 않고 그냥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자 안 된다 지금 그 경고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암논이라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암논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동생을 범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안 해요. 결국 나중에 그 암논은 죽게 돼요. 또 견책을 안 해서 집안이 몰락한 예가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죠. 홈리와 뷰나스가 제사를 업신여기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엘리는 그저 살짝 책망도 아닌 그런 말로 그냥 넘어가죠. 그 두 아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멸함을 당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역할은요 견책을 받는 태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견책하는 이 일도 우리는 잘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견책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올바르게 견책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모의 또 선배의 위치에도 잘 서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 영혼들이 되게 하는 그 음부라고 불리는 무저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바돈은 그 음부보다 더 낮은 지하 세계로 이해를 했지만 결국 이것도 무저갱이에요. 죽은 영혼이 잠시 대기하는 그런 곳.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무저갱에 가서 대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표현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죽음의 영역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 뭐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표현이 제일 무서워요. 이 표현이. 왜냐하면 저의 속마음이 너무나 추악하다는 걸 알거든요.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들킨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안 볼 겁니다.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설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추악한 이 저의 속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설교자로 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잘나서 목사 만들어 놓은 줄 아냐? 네 속이 그 모양이니까 내가 목사 만든 거야. 그러니 너 네 입술로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전했잖아. 너부터 그렇게 살아. 네가 잘 살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추악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너 설교해. 잘난 듯이 어깨에 힘주고 설교하려고 들지 마. 네 속의 추악함 너도 인정하지? 그러니 교만 떨지 말고 너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설교하고 너부터 설교한 대로 살아라. 그래서 너 설교자 만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속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른다, 난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여기듯이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그런 태도를 안 가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십시오. 오늘 초라하고 추악한 오늘 나를, 내 자신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냄새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여전히 연약하고 추악한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다듬어 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 추악한 자가 악한 자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